요새 굉장히 추우시죠? 북극의 한파의 그 바람이 마이너스 30도나 되는 그 바람이 막 불어오고, 바람이 부니까 제가 만주에 있는지 하얼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어제는 정말 추웠잖아요. 이 교회에 이제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 여전도에 이렇게 모였는데 걱정이 되고 또 어려웠는데,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애써 주셔가지고 또 금방 이제 해동이 되어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은 나와야 정상인데 얼어버리니까 이 물이, 이 수도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으로 냉각돼 버리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따뜻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 말고 하나님 주신 위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기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지혜의 왕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와 명성을 얻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상품은 없습니다. 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솔로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잘 알아요.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집권 초기에 뭘 했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1000번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1000날 동안 예배를 드렸다. 예, 나쁘지 않은 해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번제 헌금도 있었잖아요. 교회를 위한 헌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일을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과 그리고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 이후에 왕권을 받은 솔로몬이 나이가 이제 완숙하지 않았을 때인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대왕님, 우리 임금 되게 똑똑하시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었을 신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예배라고 해도 1000번제는 너무 오바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신앙이 솔로몬의 신앙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셔서 얘가 너한테 뭘 주랴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다른 거 구할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 반응,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님이 그 솔로몬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진짜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성을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요. 두 여인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누구도 해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디오피아의 지금으로 하면 땅끝이에요. 이디오피아의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봤는데 자기 상상 이상이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두 에피소드를 기억했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와 그리고 당대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기록.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와 사람들이 도무지 견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지금 거대 부호라고 얘기하는 저크버그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부보다 이 솔로몬의 부를 능가할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에게 세상의 명성과 부와 권력을 그 손에 거머쥘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보면요, 재미난 게 열왕기상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 11장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은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냐?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세요? 금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그 안에는요, 여러분 상아 아시죠? 코끼리 뿔이요. 상아로 장식된 가구와 백향목으로 꾸며진 진짜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봉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봉헌 이후로 내리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은혜가 떠났어요.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아유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교양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의일 수 있어요. 교양과 예의를 표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도 감탄하는 겸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입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삶의 태도, 겸손한 자의 태도,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없으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의스러운 말이에요. 품격 있는 말이지 은혜 받는 자의 삶은 아닌 거예요. 솔로몬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도는 안 바꿨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았고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딱 돌아섰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번이나 나타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모든 삶을 판단하고 또한 이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수많은 세력과 왕들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성경 퀴즈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잘 들으세요. 아내 후궁만 700명. 와, 놀라지도 않아. 후궁만 몇 명이요? 700명. 첩은 몇 명? 300명. 합이 1000명. 그런데 의자왕은 이기지 못했어요. 의자왕은 3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남성분들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 혹시 제 얼굴에서 부러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마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떠나니까 결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여성의 편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당대의 가장 정치적인 수단은요, 결혼입니다. 옆 나라의 왕세자 그 공주랑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 된 임금이 전쟁을 감행하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전쟁해요? 아니거든요. 1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결혼한 거예요. 조금 세력이 있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결혼하고 그리고 서로 계약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1000명이 넘는 그 처첩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신의 전시장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20년 동안 자신에 대해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그 은혜가 증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솔로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며 하나님 의지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 있잖아요. 때로는 냉대받고 때로는 어떻게 살지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에 대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여전히 알죠. 교회요? 여전히 다니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려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까마득히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때를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신앙하면서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 기준으로 다 뒤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우리가 다 아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자기가 올챙이였다는 것을 까먹고 처음부터 개구리였는지만 알고 소리 높이며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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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제가 연습을 더 해올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교만하게요. 신앙의 삶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명성이 높아지고 쌓을 수 없을 만큼 부가 생기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의 군주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20년 사이에 그의 높아진 위상과는 반대로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서 증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무시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가 깨우치고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건을 이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상 11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며 함께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사실 상당히 긴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냐? 솔로몬의 대적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킵니다.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하닷이라는 사람을 통해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렸던 20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고,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위협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의 전면에 혜성같이 등장한 도대체 이 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요, 오늘 이 하닷의 이 전 왕조 20년 전, 30년 전에 다윗이 에돔을 침공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에돔을 다 정벌하고 돌아갔는데 요압이 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반역을 할까 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요압이 에돔에 머물면서 장장 6개월 동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 중에 하닷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닷이 왕자입니다. 이 하닷이 어떻게 하냐? 몇몇 신하들과 함께 옆에 있는 나라인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망명을 합니다. 집도 절도 없잖아요. 애굽에 의탁합니다. 파라오가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닷이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바로가 곁에 두면서 토지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제까지 아내로 줍니다. 애굽에서 하닷은 굉장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불이 있죠. 뭐가요? 에돔을 진멸한 다윗에 대한 원한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요. 근데 문제는 원한을 풀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윗의 강대한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권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어요. 기회인가 싶었는데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은 더 국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포기했는지 몰라. 이거는 내 대에는 안 되는 거구나. 마음으로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때에 기회가 생깁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틈이요? 국력이 쇠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떠난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그의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닷을 솔로몬을 깨닫게 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하닷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칼을 가하는 장면 나오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닷이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국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직감했던 하닷이 애굽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청합니다. 애굽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있니? 혹시 부족한 게 있니? 못 해준 게 어디 있어요? 다 해줬죠. 사실은 진짜 현명한 선택은 하닷은 거기서 머무르고 사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었지만 심지어 하닷의 아들은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어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강대국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움직여 에돔으로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솔로몬과 일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걸까요? 후자죠. 하나님이 지금 하닷을 흔들어 하나님의 반대 방향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은 하닷이 누군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닷은 이미 20-30년 전에 다윗과 결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름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도 모르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후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이 우리에게 올 때 있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인간관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우리 자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재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귀가 막혔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대적자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르손은 왕세자도 아니고요, 소바왕 하닷 에셀의 신하인데 그 신하 중에서도 귀히 여기 등용받았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서요, 그 무리의 계수가 되고 나중에 수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솔로몬과 일전을 가르는 대적자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르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 때 이미 끝난 얘기라고 생각했던 나라요, 사람이고 르손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적자가 됐다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적자가 됐다면 모르는 일이 덮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혜 있는 사람 뭡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았나? 라는 것을 돌아보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인을 솔로몬이 두 명이나 되는 대적자를 만나며,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엎드릴게요.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였네요라고 고백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비참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이요.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일평생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닷, 르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데도 자기는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마세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죽을 때 그의 무슨 부나 명예가 훼손된 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여러분 삶이 잘 되고 많은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천국 영생의 자리에 못 들어가면 그거 행복한 삶입니까? 내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거 참말로 박수치며 잘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고 내 손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엎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축복입니까? 답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똑똑한 바보. 일평생 돌이키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까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찰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꽉 차고 사람에 대한 분노로 꽉 차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순간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과 시간은 나를 사랑하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웠던 순간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야 오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똑똑한 바보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억울한 거고, 그러니 나만 지금 핍박받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모든 것 가졌다 해도, 사람들이 다 내 편 돼도 그 길은 필경 패망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곱씹어보면서 그리스도인 나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라는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찼어요. 이 가사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자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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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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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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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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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결심하고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은혜, 내가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은혜, 상한 나의 마음을 아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를 품고 삽시다. 그 사람,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삶이 나의 삶입니다.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도 그는 지혜롭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은혜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교 한 편 듣고 찬양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 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어떤 상황이 나를 목졸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때로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덮쳐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끝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원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충분히 지쳤습니다.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은혜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